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파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18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20절에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이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라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을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라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며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여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재판을 솔로몬이 이렇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첫 번째 공식 판결을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두 여인이 모두 창녀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창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매우 하찮은 사람이지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두 여인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판결이지 두 여인의 신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두 여인의 신분을 밝힌 것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그 나라의 하층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맹 중에 붙잡은 여자를 끄집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할 거냐고 대답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보라고 하니까 하나씩 나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다고 본절의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7절에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은 이들이 장녀로서 한 집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시기에 해산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상태는 성매매를 하기에 온 손님이 없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증인은 없고 오로지 두 사람의 논쟁을 통해 솔로몬은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요새 같으면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함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면서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뭔가 잔인하고 냉정한 일이 꾸며질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자르고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진짜 엄마의 모습은 마음이 불붙고 26절에 마음이 불붙고는 히브리 언어로는 라함이라는데 여자의 자궁, 자비, 연민,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연민을 느끼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짜 엄마는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26절. 지금까지의 장면은 솔로몬이 마음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지혜로 판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머리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결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짜 엄마를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의 따뜻함으로 이번 판결을 내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것은 솔로몬을 이해한 시 혹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시편 72편은 이번 판결과 연결이 됩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단순한 지혜로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따뜻한 마음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장녀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냉정하고 잔인한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에는 단단하게, 긍휼이 필요한 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따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장기와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을 할 때는 두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함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면서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뭔가 잔인하고 냉정한 일이 꾸며질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솔로몬은 그 칼로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진짜의 엄마의 모습은 마음이 불붙고라고 열왕기상 3장 26절에 마음이 불붙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는 바로 라함이라는데 이것은 여자의 자궁, 그 다음에 연민,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산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국민이 놀랄만한 경이로운 일을 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